바로 첫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를 정말 간절해서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분들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 문을 열립니다. 우리의 영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죽고 하나님 예수가 살아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Ukraine. God bless Turkey. God bless Syria. God bless Sudan.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비가 너무 쏟아져서 폭우로 인해서 막 고생했는데 요즘은 햇살이 또 너무 쏟아져서 폭염으로 사람들을 완전 이 기가 빠지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막 이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앉아만 있어도 땀이 쭉쭉 빠지는 시즌이 왔습니다. 참 이 해가 이게 이렇게 찌면서 뭐라 그러냐면 4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폭염이다. 그래서 지금 이 열사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있는 분들도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십시오. 물을 많이 드시고 웬만하면은 그늘에 있으시고 한 11시서부터 2시까지는 이제 가만히 계시는 게 가장 좋죠. 좀 마을 센터라도 좀 가시고 에어컨을 못 키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에어컨을 못 키시는 분들은 마을 센터라도 가시면 좀 시원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지난주는 이제 한 주간 이제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 캠프에 다녀왔는데 요번에도 참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은 사고가 나요. 그 중에 하나가 감기였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찍 끝나가지고 참 그랬었는데 올해는 끝까지는 다 했지만 그래도 몇몇 학생들은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감기로 고생했거든요. 감기, 독감, 또 이제 고열, 발열 막 이런 것들로 심했고요. 기침이 너무 심했고. 왜냐면은
이 온도차가 심했어요. 안에는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어떤 애들 춥다고 할 정도로 시원했고 또 나가면은 완전 떼약빛이었거든요. 근데 사고는 언제 났냐? 이 수요일 날 물놀이 할 때, 물총 쏘기, 뭐 물 풍선 던지기 잠깐 그랬는데 학생들이 이제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 더울 때마다 이렇게 생겨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저기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잼버리 이게 이제 6년인가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이런 세계적인 행사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거기가 이제 이렇게 개간한 데거든요. 바닷물을 막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폭염 때문에 무릉덩이가 많이 생겨서 모기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가 있으니까 뭘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쳐도 그 더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다시피 그냥 벌써 미국하고 영국은 철수하고 다른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도 뭐 철수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너무 더워가지고 어, 도대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날씨가 덥습니다. 제가 오늘은 왜 이 말을 제가 가지고 왔냐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다. 제가 이 목회를 공부를 하고 뭐 이거 할 때 가장 저를 불안하게 했던 게 뭐냐면요. 언어예요, 언어. 제가 힘들게 하는 것도 이 언어인데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목사들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에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목회에 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헐멘유엘이에요. 헐멘유엘이 뭐냐면 말씀을 읽어서 해석해서 그것을 청중들한테 전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가르쳐 주는 과정이 헐멘유엘이 그러니까 설교학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이제 배워요. 네, 목사가 되려면.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 보면 누구를 이제 가장 어,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냐면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고요. 또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을 이렇게 딱 뽑아요. 두 사람이 굉장히 극과 극이죠. 모세는 어, 극과 극인데 공통점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예, 자기가 말을 더듬는다, 뭐 못한다. 이건 뭐 어떤 현상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는 더듬는다고 생각하는데 저 생각에는 다른 생각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모세는 말을 못하니까 자기 대신 자기 형이 아론이 더 말을 잘하니까 형을 내 앞에 좀 세워달라. 그러니까 대변자로서 역할을 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한테 말을 가르쳐 주겠다. 어떠한 말을 가르쳐 줄까? 너는 그냥 사람들 대중 앞에 서라. 서기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거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저 또한 유한승 목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저도 이렇게 설교하기까지 저 아직도 설교를 딱 자신이 없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왜 힘드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감 있게 하는 거 소리밖에 팍팍 지르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전달하는데 정말 설교자로서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에서 모세라고 하는데 모세는 정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도 않는데 하여튼 모세는 어,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이 잘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 중에 대표자였으니까. 왜냐면 그 수많은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이제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엄청난 지도자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신약에서는요 바울을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얘기해요. 바울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참 문맥 하나가 심오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건요 한 문장이
한 문단도 더 길 정도로 그 한 문장으로 된 게 있어요.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뭐 문법적이나 뭐 이런 것이 막 그 에러가 참 많이 있긴 한데 바울도 참 뭐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했는지 그걸 쉽게 쉽게 설명한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그 해석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바울에 대한 목회 서신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추측으로만 다 해석하고 있고 다들 뭐 잘하긴 잘했어요. 하지만 이게 시원하게 말해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평신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심도 있게 조리 있게 잘 전달한 사람은 바울이다. 바울은 설교의 대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 말에 있어서는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바울은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까지는 했긴 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자신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할 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들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가정하에 놓고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잘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설교자들이에요. 예.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설교자들 보면 저분처럼 되고 싶다고 그 분들 책들을 좀 읽고 모방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그분들을 쫓아가기에는 저는 아직도 많은 그러니까 하자가 많고 미달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선택했냐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제가 은혜가 돼요. 왜냐, 나도 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예, 그 믿음을 갖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확신하고 여러분한테 전해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은요.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나누고 싶다.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한번 자신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어, 선보이고 싶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이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의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누가 하신 말씀이실까요?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 이제 앞을 내다보시고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가리키면서 뭘 준비하셨냐? 자신의 마지막 미션을 준비하신 거였거든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목숨의 위태함까지 받을 것이다. 그런 위험성을 내보이면서 그때 너희들이 누구 앞에서 얘기할 때 당당해져라. 그리고 비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핍박은 당하지는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핍박을 당하지 않고 뭐 매를 맞단다든지 뭐 법정에 넘겨진다든지 이런 것은 당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만 어, 옛날하고 지금 많이 민주화가 돼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중국에도 그렇고 뭐 공산 국가에 가도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 군데는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복음을 갖고 전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이제 그런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뭔가 뭐 꿍꿍이 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약간 배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게 옛날보다는 더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누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봐도 일맥상통하다. 그래놓고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는요, 어디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무슨 일이 눈앞에 벌쳐지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말하는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끔 만들어줘요. 그분이 죽었다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아직까지 지금 덜 지키신 건 뭐냐? 다시 오겠다 하는 약속은 아직 지켰기 때문에 지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 사실이에요.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중점인 메시지인 가운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 자세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던 무슨 뭐 준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놓고 얘기하시는데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런 것을 어디서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직접 대고 사람에 대고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돼서 부르느냐? 네, 선지자라 그러기도 하고요. 뭐 능력자 어떤 분은 뭐 선생이라고 하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장서서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였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이 원 센텐스 안에는요,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선포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자는 너가 아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가 너를 가리켜서 하셨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20절에서 하는 말씀은요. 일맥상통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은 내가 어떨 때 무슨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라든지 또 설교하든지 특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유한승의 지혜로는 이게 나오지 않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 상황에 이렇게 맞춰서 이게 나오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눈 감고 이렇게 잠깐 기도해요. 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한마디 한마디가 한, 한, 한 행동 한 행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어떨 때는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떨 때 우리한테 그게 나오냐? 내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오는 자연적인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왜 말씀을 여기 와서도 막 이렇게 막 열불을 토하면서 전하고 있냐면 딱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전할 때 전파를 타고 뭐 어딘가 누군가가 들었을 때 정말 그분들도 내가 유한승 목사가 하는 이 설교가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정말 바라기 위해서 하는 작은 인간으로서의 행동이길 바라는 것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뭐 떠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늘상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대전에 가서도 어떤 한 친구를 참 봤어요. 근데 행동과 말과 어떤 언어 속에 약간 묵직함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아닌가 다르게 딱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구나. 이름도 멋있어.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름이 이씨예요. 근데 한국 이름이 루다예요. 루다. 그러니까 이름을 성리와 한번 붙여보세요. 멋있어요. 이루다예요. 예. 야, 이름 잘 줬다. 갑자기 걔네 부모님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고 보니까 그 나중에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딱 오셨는데 아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자식을 보면은 부모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볼 수가 있는데 왜 고개가 숙이냐면 아이의 행동과 말속과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끝날 때 이제 1대1 세션 할 때 제가 이루다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손을 얹고. 근데 속에서 뭔가 울컥하는 게 올라왔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그러니까 예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아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리더자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가 한참을 나를 쳐다보니 눈을 꿈뻑꿈뻑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선생님이지만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란다. 목사님이세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설교할 때,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가운데에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또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누구 앞에 약간 저런 어떤 총독들, 임금들, 관과 어떤 행정기관이라든지 어떤 자기보다 힘센 권세자들 앞에 쓸 때는요,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신지 아시잖아요? 예?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있을 때 머리에는 가시관이 있었고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고요. 또 얼굴에는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로마 병정이 주먹을 날려요. 그래서 눈이 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은 많이 맞아서 피가 흐른 상태였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맞아본 다음에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저 마약 지원을 가서 애들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이 얼굴을 맞잖아요. 그러면 말할 때 이게 이렇게 막 말이 발음이 세요. 이게 입술이 부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 눈이 이렇게 멍들고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앞에 섰을 때 창피해요. 네, 창피한데 당당할 수가 없어요. 막뭐 얼굴이 찌그러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분은요, 이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서야 되니까, 서야 되니까 섰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 저를 막뭐 눈치를 보고 뭐, 아유, 난리 났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의 현실은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던졌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던 때가 참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강하셨다. 예. 저는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랬었어요. 같아요가 아닙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거다. 자,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이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상황일까요? 예, 양은 한순간에 잡아먹힐 수 있는 순간이고요. 이리는 무리로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리가 한 번 물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자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옆에서는 얄끔얄끔 같이 막 뜯어먹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한 번 누가 먼저 물어버리면은 그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가 기회를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달려들까? 그런 그 앞에서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그래서 왜 뱀이고 왜 비둘기지? 이건 동물의 세계를 좀 아셔야 돼요. 뱀은요 주위에 뭐 새가 있든지 맹수가 있든지 아랑곳도 않고 얘네들은 빨리 뭐 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천천히 움직이 이게 실직 기어다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뱀한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뱀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뱀한테는 한 방이 있어요. 예. 한 방이 뭔지 아시죠? 독이에요, 독. 자기가 죽더라도 한 번 물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먹더라도 먹는 순간 그 독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신세가 됩니다. 뱀한테는 한 방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한 방이 있는데 그건 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이 순진해져라? 뱀과 같이 슬기롭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비둘기 같이 순진해져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길가 가다 보면 비둘기 보시죠. 예. 저는 그냥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둘기가 뭐냐? 비둘기 보세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해요. 완전 무시해버려요. 그냥 꺽꺽꺽꺽 하고 다니면서 닭도 아닌데 얘네들은 야생이잖아요. 근데도 그냥 자기 할 걸 해요. 네. 그만큼 순진해져라. 그러니까 담담해져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 아버지의 영이 거기 있습니다. 뱀과 같은 비둘기 같은 미천한 동물도 이러한 상황이 놓일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일까 보냐.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고 선포했던 그 베드로처럼 아버지가 너희의 입술을 거놓고 말씀하도록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모세한테 얘기했듯이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바울한테 얘기했듯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는 무슨 말씀이죠? 네. 히브리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이다.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 없던 믿음도 막 생겨요. 심지어는 뭐, 이야, 우리 사랑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예? 비 좀 멈춰달라고 딱 기도를 했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셨대요. 이거 왜 그렇게 기도했냐? 바닷가 가야 되잖아요. 제가 대단한 믿음이다. 예, 근데 어린 딸한테도 그런 믿음이 있듯이 우리한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요. 믿음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성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믿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13절에서 16절은요. 여러분,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의 목적은 그러면요. 믿음의 목적과 복음의 목적은요. 일맥상통한 거예요. 뭘까요? 복음의 목적과 믿음의 목적은 일맥상통하다니까요. 그것이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한 도시, 시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요, 지금 자그마한 17평에 있는 집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사 갈 때마다 야, 기대감이 있어요, 항상. 좀 더 넓은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편의성을 제공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두 리더가 있습니다. 한 리더는 단독체를 원하고, 한 리더는 아파트를 원합니다. 한 리더는 왜 아파트를 원하냐? 모든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한 리더는 왜 집을 원하느냐? 집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음악 더 크게 틀어놓을 수 있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자유가 없어지고. 근데 편하다는 거예요. 여자로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자유를 원해요. 예. 어쨌든, 뭔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동경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낫겠지. 그죠? 예? 지금보다 더 낫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보다는 더 낫겠지라는 그 기대감에서 나오는 것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 내가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의 상황보다는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Good news.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나은 곳이다. 그렇잖아요. 나도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믿음이냐?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에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 요즘 말하는 가짜 뉴스. 가짜 뉴스마다 어떤 사람 얼굴이 생각나요.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뭐냐? 진실을 커버한 거잖아요. 그 사실은 다른 건데 그게 가짜 뉴스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여기에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다. 우리가 어디에 가고 있느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 이 고향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는요. 우리는 고향이라고, 우리가 돌아갈 장소, 예? 옛 장소를 말하는 건데, 영어로는요, home이라고 얘기해요, home. 우리가 돌아갈 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 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가장 편하고 평화를 찾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는 곳이 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Home, sweet home. 네. 얼마나 좋으면 달콤하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정말 홈 스위트 홈. 이건요, 어떨 때 나타났냐면요. 여러분 한번 2박 3일, 뭐 3박 2일, 뭐 5박 7일 뭐 이렇게 여행 갔다 와보세요. 갔다가 오면은요, 거긴요, 가면요, 정말 편의시설이 아주 정말 호텔 같은 데 가보세요.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이야, 좋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좋은 데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뭐라냐. 야, 세상에 집처럼 이렇게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비싼 곳인데 비싼 곳을 지불하고도 뭔가는 불편하다. 네, 불편해요. 왜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익숙하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 밑줄을 팍팍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요, 익숙한 곳이에요. 자, 내가 지금 더 동경하고 좋은 곳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요, 익숙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때 누렸던 그 느낌을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담. 아담이라는 사람이 느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집도 필요 없었고 차도 필요 없었고 전기도 필요 없었고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뭐만 필요했냐? 누리면 되는 것만 필요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먹어라. 한 가지만 빼놓고 다 누려라. 짐승들하고도 맹수들하고도 놀았고요. 정말 평화 속에 있었거든요. 익숙한 곳이 어디냐? 그곳이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네, 익숙한 곳. 저는요,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는 말하고 있어요. 다르다고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익숙함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이미 느꼈고 느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은 들어왔고 그곳을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엄청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지금 너무 그 에덴하고는 너무 머리를 떨어져 있는 지금 곳에 와 있어요. 이곳을 우리는 지금 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동경하고 그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천국. 사람들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뭐 투자하고 주식다 지금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더 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 모자라거든요. 자기가 뭔가 채워는 것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도넛과 같아요. 왜 도넛이지? 빵은 빵인데 가운데 구멍이 펑 나요. 뭔가 허하다는 거예요. 거기 채워주지 못하는 게 도넛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거기다가 뚫어진 가슴에다가 뭘 채우기 원하시냐? 믿음을 채우기 원하시냐?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교회 가봤자 당신들 헛소리하는 거 뻔한데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동경하는 모든 것이 진짜냐? 허상이다. 그거는 뜬 구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아요. 지금도 익숙하지만 앞으로도 더 익숙해지고 내가 더 편하고 내 자신이 나 스스로임을 알 수 있고 내가 뭐 쓰고 있는 모든 가면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곳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왜냐? 바라만 봤는데도 야 그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들어가서 누릴 곳이다. 아브라함이 모세는요 쳐다만 봤어요. 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누가 들어가서 여수와 들어갔다니까요. 여수와 예수잖아 예수. 여수와 들어갔잖아요. 가서 들어갔는데 그 멀리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라만 볼 수 있어.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나의 할 일은 여기까지다. 다음 세대들이 누릴 것이다. 근데 그곳은 적과 꿀이 끓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비하시던 그 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을 못 한다니까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믿음이 따라야 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아까 제가 모세하고 바울하고는요,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했잖아요. 자, 모세는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중 문화를 같이 동시에 누렸던 사람이에요. 모세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 사람으로서 어디에서 자랐냐면 왕궁에서 자랐어요. 아주 하이 퀄러티의 교육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말도 하고 저쪽 말도 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모세가 뭘 누리지 못했냐? 왜 말에 자기 자신이 없었다고 얘기하냐면 아론은 히브리 말을 잘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히브리 말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알아듣긴 알아듣었는데 말을 잘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1.5세 2세들 보면요.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국의 1.5세 2세들을 보면요. 영어 잘하는 것 같고 한국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영어도 어눌하고 한국말도 어눌한 사람 많고요. 둘 다 어눌한 사람도 있고 한국말은 잘하는데 영어가 어눌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언어 속에서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유대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유대 문화를 가졌던 사람인데 어디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 말도 잘하냐? 그리스 로마의 말, 그릭 언어를 잘했다는 히라버를 잘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믿겠지만 제가 봤을 땐 바울은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 두 개 다 힘들었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잖아요. 거기에는요 그 문법에 대한 문법에 대한 그 실수가 거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해석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 가능성 이게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이 있어요. 콤마를 여기 찍느냐? 없지. 그 콤마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콤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맥을 했을 때, 이건 여기 마라나타도 그래요. 마라나,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이거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완전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마라나타 아시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 그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와 있다. 뭐 이렇게 막 해석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거는 이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말했던 걸 갖고 우리는 해석할 수는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말을 할 때는 다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두 가지 문화를 다 소화하던 사람들은요, 말을 할 때 약간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머물렀던 자리에다가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지체 없이 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요. 왜냐? 자기는 그런 곳에 살아봤거든요. 그런 문화들을 겪어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 여기 보면은 익숙한 문화 속에서만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익숙한 것보다 덜 익숙한 것에서도 막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자신 있어요. 거기 가도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자신감 갖고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자신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 모국어에 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정도 위에 서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사야 성경을 보시면. 자, 이사야 성경 30장 21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등 더해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족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릴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을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겨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자, 말을 할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인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라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르기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자,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면 너의 뒤에서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이 길은 뭐냐면요. 모세나 바울이나 가고자 하는 길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좀 편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어요. 그래서 길을 가는데 좀 더 쉬운 길을 갔을 경우가 더 많았죠. 하지만 그 길 가운데서 쉽고 어려운 길이 있었습니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뭐 불뱀에도 뭐 또 뭐 정갈에도 또 여러 가지 뭐 물도 부족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을 항상 만났었거든요.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귀에 항상 들렸어요. 도와주셨다는 얘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가요. 귀에 들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든지 던지면서 이거 뭐냐요? 지금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어떤 보여지는 신상들 이런 것을 다 배척한다는 얘기.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됐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서 없어져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죠? 그래놓고 땅에 씨앗을 뿌리면 곡식이 날 거고 가축은 넓은 예? 목장에서 풀을 뜯고 밭 가는 소 나기도 아무거나 먹이지 않고 사료 먹고 큰 사유력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물 것이다. 전쟁이 나고 그래도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 왜요?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도와준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 걱정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렇게 살육이 일어나고 이렇게 뭔 일이 일어나도 하더라도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 그 소리가 뭘까요? 에? 내가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버지의 영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있는데 뭔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어떡하나, 어떡하나. 우리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요, 내 귀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 무엇으로? 성도들의 기도.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무엇으로? 여러분의 하는 늘 찬양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이쪽으로 가지 말거라. 이쪽으로 가거라. 모든 말씀이 귀로부터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귀를 열어놓느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이 모든 우리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익숙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익숙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과 익숙하게 들었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아, 지금은 왜 그러지? 우리 어저께도 누구랑 말씀하셨는데, 아, 지금은 왜 그럴까?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아니요. 지금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는 것이다. 누가 복음을 듣는 것이다. 누가 누리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시키실 때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화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갑자기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에 요즘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다들 뭐 지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지적인 분들이 실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놓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김응빈 교수님 연세대학교 미생물학 과학자가 계세요. 미생물이 뭔지 아시죠? 제가 왜 미생물에 관심이 있냐면 제가 청주에서 어떤 분을 만나요. 그 교수님이신데 발효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진심으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이렇게 풍채가 큰 걸 보시고 그 살 빼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발효된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면 살이 빠집니다. 내가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지.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찌는 사람이지 먹어서 살 빼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일리가 있던 게 뭐냐면 미생물은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학적인 이 김용빈 교수가 어, 이게 쓴 책들 중에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한테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흥빈 교수님은 미생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의 생명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의 세상의 흑암 가운데 앉혀 있는 자기에 이거 아니구나. 사랑을 준 만큼 기대가 커진다. 사랑을 준 만큼 기대가 커진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 최소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상대는 번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랑을 준다. 불공정한 거래다. 괘씸하고 불의한 일이다. 그래서 관계 파탄의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지운다. 김동규 씨의 철학자의 사랑법 중에서 발췌한 것을 이 금은병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자는 선물을 되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인데, 그죠?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것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해서 주는 거잖아요. 선물이 그런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이런 선물이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선물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선물이 희귀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를 사랑이 증발하고 있는 징표로 해석한다. 네. 요즘 선물 줄 때 그 안에는 뭐가 없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정의가 아니기에 공평한 거래를 이룰 수 없고 보통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정도는 준 만큼 받으려는 기대치와 반비례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사랑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 하겠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말 그대로다.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미생물학자잖아요. 세균, 세포 분열의 질적 빗대정이 내리사랑의 시원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리사랑은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억지스러운 비약일까? 이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끝맺습니다. 하물며 미생물인데도요. 미생물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진대요. 미생물이 사라질 때는요. 그 다음 세대의 미생물들이 잘 번식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울컥거렸다.
살아있는 아주 정말 우리가 신경도 안 쓰는 미생물들도 다음 세대가 더 번식하고 잘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라지는데 우리네 인간들은 무엇하고 있는 거냐. 제가 이 김은병 교수님의 이 책을 쓴 걸 보고 여러분한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성경에서 다시 한번 26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님께서 자 이사야 성경이 주님을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달빛이 뭐죠? 햇빛을 반사한 빛이에요. 근데 달빛은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요. 지금 복음은요.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달빛은 햇빛처럼 우리의 복음은 점점 밝아지고 7배나 밝아져 더 밝아질 것이에요. 왜냐? 저같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 속에 영향력을 주셔서 이것이 배가 시킨다는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살육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진 날에도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벌써 이 이사야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이때는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맨날 절망에 있는 삶 속에서 이 목사님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말에는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말 속에는 부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명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언어와 이런 뭐 생각 없이 뱉는 말에도 조차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됨을 늘 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족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